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천국, 지옥, 부활에 관하여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9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엘리야가 왔을 때도 지금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가 대표하는데 엘리야가 설령 또 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엘리야조차도 비난하고 멸시했을 것이다. 함부로 대했을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목사가 된 이후에 저는 집사나 다른 일반 성도였을 때는 겪지도 못했던 일들을 목사라는 이유로 괜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리둥절했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저러지? 나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크게 변함없는 내 자신이고 오히려 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함부로 나한테 대하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건 목사였기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무시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괜히.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괜히 엘리야도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희들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거나 왔어도 엘리야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다. 모세도 돌로 들어 쳐서 죽이려고 그랬고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도 이런 말로 없이 이유 없이 괜히 멸시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발견하면서 목사가 되면 이런 고난과 이유 없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거구나.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세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도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난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이게 비난, 힐난, 오해, 무시당함 이게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그냥 짜증이 나나 봐요. 죄를 지적하면 지적해서 짜증이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기분 나쁘고 거슬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소금을 갖고 다니면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이 하는데 너희 안에 50절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에 고르게 함 같이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50절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안 잃어도 밟혀요. 그냥 사람들은요, 소금이 짜든지 안 짜든지, 우리 안에 소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안에 빛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9장 14절에서도 그 전에 10장과 8장에선 계속 바리새인들이 괴롭히더니 이제는 선수 교체 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제자들에게 막 둘러싸여서 변화산상에서 또 이렇게 변화되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또 서기관들이 와갖고 또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또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도요 그냥
하도 기가 막히니까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들이 하는 말들을 의아스럽게 여기더라. 예수님도 그냥 속으로만 얘기해요. 속으로. 더 이상 반론하기가 번거로우신 것 같아요. 뭐 말로 싸움하면 뭐 말싸움에서 예수님이 뭐 밀리시겠어요만은 예수님도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귀신이 하는 짓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귀신의 역할이 있는데요. 질병을 주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본단 말이죠. 언제나 알아봐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다. 우리는 못 알아본다. 제자 서기관들은 이제 선수 교체해갖고 바리새인이 괴롭히더니 이제는 서기관들이 와서 괴롭혔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거든요. 28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집에 제자들이 조용히 쫓아와갖고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요? 그랬더니 이제 못 쫓은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기들은 왜 못하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도와 금식이, 이 금식은 단지 밥 굶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겠죠. 그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역하면서 저는 더 힘든 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으면 돼요. 근데 정신병이나 인격장애자들은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쫓을 수도 없고 설명해도 안 되고 다 자기가 맞기 때문에 속 내면이 막 꼬였고 열등감이나 분노, 음란함으로 가득 찼는데 그거를 지적하면 또 공격하고 그러니까 내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매하니까 그냥 속으로 한탄할 때가 참 많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0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와닿는 게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누가 더 커요? 서로 제자들이 너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크나? 막 이렇게 서로 쟁론했어요. 논쟁했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하는 말이 사람 겸손해야 돼. 근데 누구든지 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어린아이들, 힘없는 자, 소자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쉽게 얘기하면 고아들이죠. 뭐 내지는 힘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그 반대로 여기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거는 벌 받는데요.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를 대접하면 상급을 받는데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은요 죽지도 않는데요. 영원토록 그곳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 지옥이래요. 불타는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 정리할게요. 지옥도 천국도 영원하다. 영원해요. 근데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고통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41절, 여러분 41절 한 10번만 읽으세요. 마가복음 9장 41절 10번만 읽으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성도들한테 잘 접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뭐라도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라도 한 컵 주라는 거예요. 물이라도. 여기에 그냥 말로 잘해라가 아니에요. 물이라도 한 컵 주라는 거예요. 물이라도.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너한테 돌려줄 것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 영접하래요. 밥 주고 환영하고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크고자 하면 겸손해야 되고 너희가 겸손하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래요. 우리 이거 정말 명심해야 돼요. 이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지, 왜 서로 물질을 나눠 써야 하는지, 왜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천국의 상급이 될지 좀 우리가 뼛속 깊이 좀 생각 좀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